안녕하세요, 안예수 씨.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안예수 씨하고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네, 거예요? 혹시 안예수 씨는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거나 어떤 상황이 연상되세요? 거룩함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런 단어들은 음, 성경, 음, 그다음에 하느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고, 음, 일상과 거룩함이 제가 둘 다 좋아하는 단어긴 하지만 뭔가 연결됐을 때 주는 되게 오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는 좀 궁금증도 들고. 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서 오늘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해명해 보려고 해요. 또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신자분들이 이런 신앙을 되돌아보실 때 본래 우리에게 맡겨진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굉장히 경이롭고 또는 이제 두렵고 떨린다 뭐 이런 감정으로 종교학자들이 표현을 했어요. 모세의 소명사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불타는 떨기나무. 네. 분명히 불이 나 있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재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떨렸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경이로운 그 상황을 그 소명사가 묘사하고 있는데 거룩함은 대체로 그런 상황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특히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는 거룩함을 아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로 도전할 수 있는 일로 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옆집 성인이라는 말. 네. 혹시 보셨어요? 네. 교황님의 책이나 글에서 음, 봤습니다. 교황님이 성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집 성인, 그러면 옆집에 거룩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의 문헌을 이제 사사시 제가 뒤져보니까 예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 네. 시장에 가서 그 휩쓸리지 않고 그 네. 동네 아줌마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저는 오늘 뒷담화에 실패했네요. 가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옆집 성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의료계 종사자들, 또 뭐 그렇게 의사분들이 여러분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 뭐 간호사라든지 또는 그 검사를 진행하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드러나죠. 또 그걸 그렇게 이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이제 안 드러나는데 그런 분들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행위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행동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이 우리 교황님이 이 거룩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는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좀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왜 그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사제 그리고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원래 교회가
이 보편적 성화소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특히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교회 현장에 보면 이제 40항과 41항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성화소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신자라면 예외 없이 거룩해질 필요 또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누구나 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신자들만 그런 의식이 약했을까? 뭐 저도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그냥 저는 이건 본래 성직자 수도자처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일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왜냐면 나는 그럴 만한 시간 이런 게 충분하지 않고 또 그 성직자 수도자처럼 온 삶을 바쳐서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분적이어서 그래서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신도들이 항상 이런 사제와 수도자들에 대해서 좀 그런 일종의 열등감과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관련된 전문 지식이라든지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뭐 기초적 훈련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애초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많은 신자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신앙이 자기 인생에서 절대적 관심일까? 아니면 부분적 관심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부분적 관심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니스 씨는 안 그러세요? 저의 가장 큰 울타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게 일상에서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나 좀 불편함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아니스 씨나 이제 비슷하지만 이게 평신도한테는 어려운 일이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정도까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상을 성화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걸 교회를 개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이제 이런 삶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제가 나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우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교황 권고를 내셨거든요. 얇은 책인데 우리 신자분들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우리 신자들의 영성생활 지침서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책에서 교황님이 성덕에 이르는 길, 성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옮겼더라고요. 그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8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을 언급하시고 그 8가지 복 하나하나가 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8가지 중에 6가지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덕목이에요. 네. 그건 무슨 뜻인가?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뒷담화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 바른 행동, 이제 그런 행동을 해야만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해요. 가장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미사와 성사 이런 데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몸에 익혀서 저절로 되게 만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행동이지만 나중에 그 의미가 살아나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8가지 복 중에 6가지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도 바오로께서도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럼 왜 믿음과 희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 퀴즈인가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 뭐 나머지 2개도 그렇긴 한데 사랑은 뭔가 타자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실천이 되었을 때 확인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네, 제가 보통 분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이죠. 그럼 어떤 때 보였을까요? 자, 내가 아네스 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게 말로만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나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바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본다면 사랑은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인지되는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보이지 않는 가치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주면 좋겠지만 조건 없이 주시는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잘 되는 관계도 있고 더 어려운 관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랑처럼 이제 이런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삶 안에서 우리가 극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극기 하면 생각나는 건 하여튼 뭐 이렇게 굽는 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금요일 날 뭐 금육을 해야 된다든가 뭐 단식을 해야 된다든가 했을 때 보통 나의 욕구는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극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기하는 것도 물론 그냥 쓸데없는 거 갖고 극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극기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참는 것을 극기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아까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 자매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행위. 그럼 여기 특히 이번 모든 형제에서 교황님이 나를 내어준다고 할 때 현대인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것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주는 것 또는 나의 물질을 내줘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도 거룩함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는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알고 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생활의 달인을 보시면서 아네스님은 뭘 느끼세요? 한 끗의 차이? 그 생활의 달인이 되고 안 되고의. 근데 이제 그 한 끗이라는 게 어떤 엄청난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다름을 만들어낸 그 달인들의 꾸준함?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꾸준함도 훌륭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뎌낸 힘,
또 그리고 자기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 사실 그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쓰세요. 당신들 같은 보통 분들은 누가 이렇게 칭찬해 주거나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거룩함의 이런 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을 중요한 일로 만들었고 맞아요. 그 평범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해요. 그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롭게 한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마치 저희가 영성 생활을 통해서 평범한 일을 저렇게 아주 높은 경제까지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늘 지루할 수 있지만 저 지루한 일들을 아주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영성 생활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분들이 이미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것처럼 평범한 일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겹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사명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나는 이것이 달인들에게서 배우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영성생활하는 또는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것이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예스 씨는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그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이 좀 많이 과제로 남는다든지 숙제가 됐는지 하는 것이 있으셨나요? 일단 마지막에 들어주신 그 생활의 다른 이야기가 좀 강렬하고 저는 저의 일상에서 그동안 어떤 것을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공동의 어떤 좋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온 것이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상과 신앙이 연결되는 게 항상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떠나서 연결을 짓는 방법이 좀 제가 잘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또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신자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텐데 사실 참 생각해 보면 또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보면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 안에 이미 거룩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거룩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찾고 또 이것을 자기 신앙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생각 또는 그 느낌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저분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라서 뭔가 다르다 했더니 역시 저런 면에서 다르시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곁에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보면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네.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교우시군요 라고 하는 표현. 네, 그러니까 교우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삶 안에서 다른 분들도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